오늘도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여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로 이어집니다. 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지방 수도는 고린도였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디를 잠깐 들리냐면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지방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는 잠깐 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에베소를 거쳐가는 경유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같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약속 한 가지는 하죠.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은 하는데 이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럽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전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뒤를 잘 따라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까요? 자, 먼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됐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방문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도 다시금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로 갑니다. 왜 에베소로 가겠어요? 아까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방을 뭐 홀대한다듯이 하신다든지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계획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에베소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들은요, 일단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누구를 지칭하는 데 쓰이냐면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기독교인을 만났구나.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계신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 받으셨죠? 네,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게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계심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애초부터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괜히 물어본 게 아니고 소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불명료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3절에 또 나오죠.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딱 나온 거죠.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절반 그리스도인이랄까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아주 바람직하게 바르게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메시아가 오신지는 모르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8년이나 그냥 땅굴 속에 숨어서 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44년에 이 괌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이 미군에게 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림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평 넓이의 이제 동굴 땅굴 속에서 살면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나무 열매 이거 먹으면서 근근히 이제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72년 1월 전쟁 끝난 지 28년 뒤에요. 1972년 1월에서야 지역 이 어부들한테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요 아직 전쟁이 끝난지를 몰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몰라요. 일본군이 패방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1972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신세계는 1944년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하게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조차도 아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 때 아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그 뒷일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거쳐가지고 세례 요한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좀 아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어떤 쪽이든 이 불명료한 지식과 불명료한 믿음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세례를 받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 참 흥미로운 성경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이전까지 아무런 일 안 한 게 아니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내용이 성령 세례의 기록이 전혀 사도행전에 언급되질 않아요. 나타나 있질 않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래요. 그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항상 있었을 텐데 단지 기록만 안 됐던 것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땐 기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왜 지금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겠죠. 왜 그런 건데? 라고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건이 뭔가 그 뒤에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시 한번 부각되어 나타날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요, 사실은 오늘 사건이 이걸 끝이에요.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엄청 놀라운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었다 이것으로 오늘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성령 세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가시적인 은사와 현상 속에서 임하신 케이스는 이전까지 딱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사도들을 위시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이로써 믿는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이 또 인지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셔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또 가시적인 은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됨을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성령 세례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경우 외에는 이 성령 세례의 가시적 은사 현상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은사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지금 성경 기록자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번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우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다양한 가시적인 어떤 은사 현상이 주어졌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은사는 아닌, 그러나 분명한 다른 은사들이 또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굳이 기록할 필요는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로서 서로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서로 비교할 것 없는 각기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성령 세례의 가시적 은사 현상은 왜 기록한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우에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더욱 확실히 증명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12사도와 마찬가지인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이후로 가시적인 성령 세례 현상이 나타난 것은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누가 통로가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도만이 갖는 뭔가 고유한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냐면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를 했고, 빌립 집사가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빌립 집사에게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갖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죠. 빌립의 위치인 거냐, 아니면 베드로 같은 위치인 거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어요.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은 우리가 어떠한 권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12사도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12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서 보내셨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해요.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는 것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실제로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까지도 공격해버려요.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 이야기 듣지 말고 자기들 이야기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르침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말을 따라야지 바울의 말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의 모든 서신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한테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견 아니야? 그런데 그런 모든 의구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어떻게 박아요? 베드로 사도가 안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역시 안수하니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말은 바울 사도 역시도 의심할 것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게 맞고, 정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령 세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됨을 확실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이제까지 1차, 2차 전도여행 또 오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우는 세워진 이 모든 교회가 열등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필요한 그런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로 동등한 교회고 충분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이런 성령 세례의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마지막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마지막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세워진 교회예요. 이 마지막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이 특이한 제자들, 이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 저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반드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믿은 후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가시적 은사 현상은 그 기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즉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 증명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조금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요,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확인하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불가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안 받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분리거든요. 성령 세례의 어떤 가시적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뭐 확실히 알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가시적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러한 가시적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믿음과 성령 세례는 불가분리이므로 믿는 나에게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인 너희 안에 계신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 공동체에게, 그 개인에게, 그 개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합당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좁고 이렇고 더럽고 부족한데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특별하신 관계를 맺고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있는가? 이 반응까지, 이 질문까지 나와야 돼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근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어쩐지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냥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질문부터, 오늘 바울의 질문부터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당신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이 맞아요? 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요. 자, 그렇게 대답이 돌아오면 두 번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근심하실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게 위로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이고,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임하여 계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거룩의 삶을 힘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정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이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나에게 임하여 계심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당신이 믿는데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